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기 2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자 그 후대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또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후반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의 죄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차세대들이 대학에 가서 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갈까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 그 지혜를 찾고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사사라는 직분을 말씀하시며 사사를 통한 구원, 하지만 더욱더 악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더욱더 악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나눕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표현하는 부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두 번째는 12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과 그의 성적인 파트너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었지만,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경우 그들에게 찾아오는 저주의 약속 또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약속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그들의 노력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이 아닌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내리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3절까지 처음으로 사사라는 직분을 사용하시면서 사사를 통한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더욱더 악해져 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악행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악순환의 패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패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다시 배반,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악행의 패턴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악행의 패턴이 있더라면 이제부터는 그 악순환의 패턴을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을 통해 회복의 선순환을 가지셔야 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간구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잠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을 저지르며 그들의 선조보다 더 악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절을 통해서 그들이 선조보다 더 악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 선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음행에 패역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선조는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돌아오기라도 했는데 이들은 아예 돌아오지도 않고 다시 살만해지면 그들의 영적 집을 하나님을 집을 떠나 우상의 집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들의 죄를 너무나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서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는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을 이렇게까지 패역한 백성으로 인도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법들을 기억했더라면,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들을 기억했다라면 분명 그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하신 홍해 사건과 첫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12돌 사건 등을 모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모두가 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평생에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하는 그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온전한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주 주일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 교회에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하고 그 복음의 의미를 매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감사하여 더욱더 그 복음을 붙들고 나누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후손들의 더욱더 악해짐과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 가족이 교회는 가지만 그리고 각자가 어른들 따로 아이들 따로 각자 부서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지만 가족끼리는 그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 속에서 그 살아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복음을 그냥 정보로만 배우고 실질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첫 번째,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전에 경험한 복음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 먼저 된 세대들이 복음을 다시 붙들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나눔으로 교회 안에 특별히 차세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경험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이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연락하셔서 1대1이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금 깨닫고 붙들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줌으로라도 1대1로 만나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한 3번 정도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교회 여러분들 아직 복음을 모르신다라면 오늘 당장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메일 주소 아래 커멘트 섹션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 왜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교회 여러분들 도전 드립니다. 자녀분들과 금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브릿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셔서 공동체 예배에 승리하시는 교회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